오늘은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이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들 다들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아니, 저기 너무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힘차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울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옆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항상 옆에 계시던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절기상으로는 유대인들의 절기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나와 있긴 한데 지난주 보니까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주 정도 들고 계실 줄 알았는데 훌륭하시네요. 네, 1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리고 15일은 무교절이었고요. 16일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셨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간단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도 없나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요. 다 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헛것인가를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이 4가지를 살펴보려고요. 벌써 무겁죠. 벌써 힘들 것 같은,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해 나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인데요. 누가복음 24장,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펼쳐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미 나의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난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좋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구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7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이 2장 말씀에 있습니다. 2장 29절, 32절 말씀인데요. 너무 저만 읽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에서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참고로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메시아관에 빠져 있어서 이걸 알지 못했죠.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요. 이 죽음의 형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간혹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별로 죄 그렇게 많이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나름대로 법대로 살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이게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거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의 가볍고 무겁고는 이 상대가 누군가에게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나는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그런데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이 죄의 가볍고 무겁고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기 강도원 집사님 꼭 필요했었는데 오늘 경찰이신 거죠. 네. 영상 봐주시고 꼭 답변 주시기 바래요. 제가 지금 조금 원래 이렇게 눈 붙이고 계신 분들 깨울 때는 좀 이게 좀 예측 불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 가래를 칵 해서 여기다 뱉었어요. 만약에 휴지 위에다 뱉는다면 이게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건가요? 제가 에티켓이 조금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가래를 휴지에다 뱉었으니 좀 이게 죽을 죄인가요?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만 아니고 저기였다면 가래를 칵 뱉어서 괜찮잖아요. 그런데 제가 길 가다가 거리에다가 탁 뱉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때 강도원 집사님이 필요했어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범죄인가요? 네, 경범죄래요. 요즘 제가 또 길 가다가 산책 가는 개한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잘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동물, 네, 법이 있대요. 거기에 걸리죠. 그럼 제가 강도원 집사님 근무 중에 강대현 집사님한테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방한했잖아요. 거기다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 없겠죠.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네, 그러신 줄 아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똑같이 가래를 뱉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휴지에 뱉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뱉었을 때, 왜 다른 거죠? 행위는 똑같잖아요. 행위는 똑같은데 제가 여기 뱉을 때는 무죄, 트럼프 대통령에게 뱉을 때는 죽을 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 대상인 누군가에 따라 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원한 형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유한한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그 하나님 나라 없는 거 아니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없는데 너나 살아라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죽었다가 깼더니 정말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나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죠. 눈을 떴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사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가고 싶으시죠? 크루즈 여행 저도 가고 싶어요. 크루즈 여행을 가는데 배가 타이타닉처럼 난파됐어. 그래서 눈을 떴더니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난파돼서 눈을 떴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쩌시겠어요? 분명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끌려갔더니 그 앞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누구를 여기다가 묶을지 생각 중이에요, 지금. 끌고 가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부조어를 쓰겠죠, 그죠? 우가 우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나라 말은 몰라도 어떻게 되죠? 죽는가요? 왜 죽냐고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 부족의 그 관습을 봤더니 실제 얘기 아니에요. 관습을 봤더니 이 부족의 땅에 추장의 허락 없이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인 거예요. 근데 눈 떴더니 타이타닉에서 이게 넘어져서 눈 떴더니 쓰러져서 눈 떴더니 저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꼼짝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억울하긴 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내가 뭐 말을 해도 통할 것 같지 않고 내가 눈을 떴더니 내가 알지 못한 나라에 서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은 저런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어서 눈을 떴더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면 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이 뭐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데 저도 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끝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제발 이 하나님이 거짓신이어서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가짜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친지분들이랑 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구약을 다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혼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저 인간들이라는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다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정말 통째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답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요셉도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그 선조들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인간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로 죄로 물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길인가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고 그 죄의 문제를 잠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매번 여러분들 동물을 끌고 나간다는 건 동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그리고 이 동물이 나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동물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했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참 마음 아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될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죄는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결하셔야 될 죄의 문제의 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영원토록 유효한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죠. 그럼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위해 다른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을까요? 예수님만이 되시는 건가요? 예수님만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47편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는 같은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인데, 그죠? 나 사형 선고, 난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난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누구를 할까요? 제가 진아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다고 그 죄가 사라지나요? 저는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기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른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이셨고 죽으셨고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어떠한 죄책도 물으시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우리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때요? 이 죄의 추악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제가 죄를 짓고요,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을 물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율법을 어기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율법을 어김으로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원리대로 죽음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속죄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하신 일은 제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흔히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저를 전학생이라고 비유할게요. 뭐 전학 온 거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생이 왔어요. 그러면 딱 서서 소개하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같은 동급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랑 붙어서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손 한 두 명만 들어주세요. 나랑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두 사람 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었어요. 심집사님, 장로님 두 분 드셨어요. 그럼 둘이 싸워서 1, 2등 정하고 나는 오늘부터 이 반에 3등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처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혹시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뭐였죠?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세계 챔피언이었죠. 이 대결에서 누구도 이긴 적이 없어요. 피하고 싶었고 이기고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역사상.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됐죠? 3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챔피언이었던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초기부터 존재했었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셨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육체로 부활하셨어야 됐는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저는 아까 그 질문에 제가 답해 본다면 저는 죽음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비웃으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음과 싸웠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순서상으로. 죽음과 싸웠다. 나 죽음과 싸웠다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여기 눈 붙이고 계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눈 붙이고 계시던 분들이 식사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 아까 잠깐 잔 게 아니야. 나 아까 죽음과 싸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정말 죽고 싶냐고 물어볼 거겠죠? 믿지 않죠. 죽음과 싸웠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죽음이 완전히 뒤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싸우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겼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일어나야 되죠.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죽음과 싸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실제로 죽음과 싸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꿈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이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꿈에 찾아가서 내가 죽음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긴 건가요? 이겼나요? 제가 꿈속에 영혼처럼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죽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긴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셨고요. 3일 후에 죽음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중에 우리도 그와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능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날씨 좋고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 오시겠어요? 다른 데 가야 하지 않을까요? 산으로 들러 가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드시고 가셔야겠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이 있게 한다고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아까 거랑 반대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들인데, 부활이 있다면 어때요? 부활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손해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서 일하고 뭐 다 쉬고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죠. 와서 봉사해야 되죠. 금전적으로도 별로죠. 그래서 다 어때요? 이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부활이 있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해줄 것일 겁니다. 또 부활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부활은 이전에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과는 달리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고, 죄에 빠져 살던 때와는 다르게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고 죄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작용하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발휘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감사함을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죄에 승리하는 새뜻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